사랑으로 말씀이 삶으로 생명까지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은 교회 창립 주일로 드려집니다. 26주년 예배로 드려지는데요. 원래 작년 25주년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 때문에 드리지 못했는데 올해는 함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교인 사순절 성경 읽기, 또 3분 묵상, 탄소 금식, 그리고 고난주간 릴레이 금식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또 올해 특별히 성금요일 예배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광고가 나가면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제 새가족부 양육이 3주 동안의 양육이 모두 잘 마쳤습니다. 이후에 계속해서 큐티 베이직 세미나나 또 교회에 준비되는 양육들이 이제 공고가 되면 함께 신청하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계속해서 예배 특성과 또 특주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신청해 주신 분들을 감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와 찬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람대호 수련회가 12일 20시에 대통볼 찬양교회 허근병 목사님 모시고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대현 주사님 외할머니께서 소천하셨습니다. 어제 발인 예배를 하고 또 화장을 하셨어요. 그 가족과 또 모든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여기 해외에 있으면서 찾아가지 못한 우리 이대현 전사님, 김동환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영선 전사님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14일 날 한국 귀국을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벨기에 유럽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절제 오이코스, 또 박안나 집사님, 또 김주영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 눈은 언제나 주님을 바라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하십시오. 아멘. 경배를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 찬란한 봄 가운데 봄의 기운이 대지를 감싸고 있습니다. 얼었던 땅이 풀리고 가지에 새싹이 움트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위대한 섭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받고 살아가는 그런 귀한 삶을 주셔서 무엇보다 새 생명을 얻은 기쁨에 겨워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오늘도 경배해 드립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세상 만물이 생명 얻음을 감사하며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예배에 임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뿐일세. 나의 사모하는 선한 목자는 어느 어따운 동산에 양의 무리와 늘 함께 가셔서 기쁨을 함께 하실까. 길도 없이 거친 넓은 들에서 갈 길 못 찾아 애쓰며 이리 저리로 헤매는 내 모양 저 원수 조롱하도다. 주의 자비롭고 화평한 얼굴 모든 천사도 반기며 주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에 전지가 와닿아도다.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자신들의 시간을 바치는 선량한 영혼들의 축복을 내려주소서.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이 1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힘들고 지쳐가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기둥이 굳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정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신 하나님,
우리 모두의 하나님, 그래서 악인조차 사랑하시며 당신을 바라보는 믿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영혼에게조차 공평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될 것이며 잘못된 믿음을 가르치려는 자가 수면 위로 떠올라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나만의 신앙이 아닌, 나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살아있는 모든 것들의 창조주이신 우리 하나님을 자신들의 것 마냥 양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이들의 잘못된 신앙을 벌하여 주시고 자신을 희생하며 신앙에 대한 편견 없이 이웃을 돌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의 건강과 신앙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면 우리에게는 더 복된 세상이 펼쳐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세상에서 우리가 믿는 자들에게는 더욱 공평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어받아 하나님을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 모두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 모든 피조물의 하나님, 이 상황이 불신앙을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우리의 끝없는 욕망으로 인한 잘못된 삶의 결과임을 알고 우리의 삶을 모습을 뒤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모주와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가치 모으
죽으셨네 나의 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목자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한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물과 피 쏟으셨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 고통당한 삶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아멘. 네, 우리 꼬맹이 아가까지도 같이 함께 찬양을 했네요. 우리 지유 100일이 지나서 아마 엄마 아빠와 함께 이렇게 특송을 한 것 같은데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모든 도로순결교회 교우들 이번 기회에 한번 이렇게 한번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기회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 탄소 음식 중에 전기 사용량 줄이기 관계된 저희 캠페인을 계속 이제 이번 주도 진행합니다. 3월 11일 날이 우리가 알듯이 후쿠시마 핵사고 발생일이죠. 핵사고가 이후에 지금 벌써 꽤 많은 거의 10년 지났지만 피해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전기 사용을 한번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또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기도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말씀으로 다가갑니다. 또 말씀하여 주옵소서. 생명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2021년 3월을 지나는 이 기간이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주의 얼굴을 배웠고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이 되도록, 행복한 날이 되도록 주님 이번 한 주도 역사해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목사로서 요즘 더 드는 생각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작년 아마도 올해도 마찬가지겠지만 정기적으로 저희가 연합 여름 수련회를 했었는데요. 2년째 지금 못하게 됐습니다. 그때 항상 수련회 장소에 저희가 가면 거기에 항상 저희가 예배에 놓는 그 공간이 있습니다. 그게 기도방을 따로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밤중이나 새벽이나 아니면 집회 끝나거나 청년들 또 성도들이 기도하게 했던 모습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허름한 건물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물론 유지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건물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였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누구나 와서 지금처럼 힘든 시기에 어학 때문에 힘들고 학업 때문에 힘들고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고민이 많고 잠을 못 자고 가정 때문에 배우자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또 건강 때문에 부모님 때문에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참 많을 텐데 말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공간을 이 도르트문 성결교회가 만들어주지 못해서 목사인 제 마음이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몇 년 전에 드레스덴에 제가 방문했던 적이 있어요. 그곳에 한인교회 목사님이 초대해 주셔서 잠깐 그 교회 사택에서 식사 대접을 받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교회를 안내해 주셨습니다. 돈은 없었지만 침례교회를 구입하게 된 경위,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하나 간증해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 뒤쪽에 자그마한 창고를 정리하고 다시 꾸며서 그 창고를 카페 공간으로 만들고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었고 실제로 거기를 제가 가서 청년들이 차를 타주는 그 차를 마셔서 웃고 또 떠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것은 그 교회도 크진 않지만 누구나 할 것 없이 교회에 아무 때나 올 수 있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었고 찬양할 수 있었고 교회를 사용할 수 있으며 머물 수 있었다는 겁니다. 드레스덴 중심에는 호프 키리셰가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바그너 아시죠? 리하르트 바그너가 1800년대에 거기서 아르바이트 했어요. 일했어요. 유럽의 역사는 그 음악 교과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 세바스찬 바흐도 라이프치히에 있는 토마스 교회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칸토아를 했어요. 1700년대에 이 드레스덴에 있는 호프키리셰가 1700년대 바로크 양식으로 지어졌고 라이프치히에 있는 토마스 교회도 바로크 양식으로 1700년대 지어졌어요. 그리고 바로크 음악이 연주됐던 곳이기도 하죠. 교회에서. 에네르베에 있는 쾰른 대성당 몇 번 가봤습니다. 굉장히 크고 웅장합니다. 그러나 드레스덴에 있는 그 호프키리셰가 그렇게 쾰른 교회처럼 거대한 교회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크고 웅장한 내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르겔도 있었고 스테인 글라스를 비롯해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아름다웠어요. 그곳에 일했던 바그너를 생각해 보기도 했습니다. 시대적인 상황도 생각을 해봤고 특별히 왕궁교회, 당시죠. 왕궁교회로서의 모습을 느껴보는데 꽤 흥미가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게 다라는 것이었어요. 교회가 가장 먼저 생겨난 이 유럽에서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올랐던 이 유럽 교회는 안타깝지만 지금 현 상황을 보면
기도와 예배, 그리고 예배자가 사라지고 있어요. 점점 사라지고 있는 때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대인 것 같습니다. 크고 웅장한 교회들이 비어갑니다. 그리고 팔려가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또 들어왔고 보아왔던 유럽 교회의 모습들이에요. 비록 작고 초라하고 아직 완벽하게 덜 갖추어져서 불편한 것이 많지만,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성도들이 모인 그 작은 교회, 하지만 크고 웅장하지만 문화만 남고 비어가는 어마어마하게 역사적으로 유명하고 큰 교회, 어느 것이 좋은 교회인가를 생각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의 말씀 본문은 그 이유에 대해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 이후의 천년의 상징이었어요. 솔로몬의 성전 건축 이후에 몇 번의 파괴가 거듭되고 또 다시 재건의 역사가 이어졌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묵상해 왔던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서 묵상하고 있는 성경의 성벽 재건의 모습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그 모든 성전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은 예루살렘에 가보면 성전의 서쪽 벽이었던 통곡의 벽 하나만 남아 있어요. 나머지는 그냥 그 전에 그 이후에 세워져 있는 것들이죠. 그렇게 화려하게 이스라엘 중심에 서 있었던 성전, 하나님의 집, 그 성전이 사라진 자리는 텅 비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름다운 성전이 그렇게 허물어지는 것을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코로나가 있게 하셨을까요?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우리는 그 해답 또한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주셨던 10개의 계명 중 두 번째 계명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금으로나 은으로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명령하셔요. 그리고 이어진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해 단을 쌓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과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말, 이 두 가지는 동일한 선에 조화롭게 놓여 있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단을 쌓는 재료와 방법, 이 설명을 9절에서 예배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4절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2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으라, 그렇게 말하셔요. 근데 그 단이 화려하고 좋은 단이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 단어는 토단, 다시 말하면 흙으로 제단을 쌓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25절을 읽어보면요, 25절입니다.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아멘. 돌로 쌓을 때라도 정이나 다듬은 돌을 사용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가능하면 토단으로 하고 돌로 만들더라도 다듬지 않는 돌로 만들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단을 만들기 위해 알려주신 첫 번째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제단을 쌓는 목적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지 제단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예배는 예배를 위해서만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오늘 단을 쌓는 이유는 번제와 화목제를 위함입니다. 번제는 전적인 헌신을 다 태우죠. 전적인 헌신을 고백하는 우리의 예배입니다. 번제가 그래요.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예배를 통해 이루어져요. 제단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기초 도구예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화목제는 뭘까요? 화목제는 하나님 또는 이웃과 화목을 필요로 할 때 드리는 제사예요. 오늘 본문의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친교를 말하는 겁니다. 감사제도 있고요. 여러분 서원제도 있고요. 자원제도 있어요. 그것과 구분합니다. 자주 드려지던 제사예요. 번제나 화목제 모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라는 제사였어요. 예배였죠. 단이야 토단이면 어떻고 안 다듬어진 돌단이면 어떠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냥 단지 도구야 이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뒤편으로 가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막이요. 성막을 만드는 장면과 완성된 성막을 보면 만들 때는 가장 좋은 재료를 들이되 완성된 성막은 아주 소박한 모습이었어요. 성막의 크기가 가로 22.5m 그리고 세로 가로가 그렇고요. 세로가 한 45m 정도예요. 제가 아까 교회에 와서 우리 교회 여기 그 뒤에서부터 저기 뒤에까지 한번 걸어봤어요. 과연 몇 메타나 되나. 그리고 옆에도 한번 걸어봤어요. 몇 메타나 되나. 그 지었던 성막보다 작아요. 2배도 안 되는 거예요. 겨우 시골 마을에 단독주택 하나 올릴 정도의 땅 넓이밖에 되지 않는 것이 성막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몇 명이었다고요? 200만 명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어요. 200만 명을 위한 예배의 장소로 주신 크기가 지금 우리 교회 본당의 2배도 채 안 돼요. 전 세계에 있는 교회 중에 200만 명이 드리는 교회가 있나요? 없죠. 그런데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광야 생활에서 이동하기 편리하게 만들었기도 했지만 검소하게 만들었어요. 외형적인 의미를 크게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드는 과정과 그 관리 방법은 정말 까다로웠어요. 만드는 과정 그리고 관리해야 되는 것은 까다로웠다는 거예요. 만들 때는 하나하나 정성을 기울이게 하셨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제사법,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정말 구체적이고 꼭 지킬 것을 요구하셨어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 성막 자체가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 잘 드러나는 것이 성막과 제사법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요. 솔로몬 성전이 지어졌고 수룹바벨이 성전이 재건되고 헤롯 성전이 다시 지어지면서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은 점점 더 호화스러워집니다. 헤롯 시대의 통치의 일환으로, 통치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아닌 통치의 일환으로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만든 성전은 정말 웅장하고 화려했어요. 헤롯 성전은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의 자존심, 자부심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하셨습니까? 그런 성전이 뭐라고 예언하세요?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역사적으로 AD 70년 그렇게 돼버렸어요.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성전의 가치는 화려함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상을 아로 새긴 것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감탄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세요. 제단이나 성막은, 그리고 성전의 주 목적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저 토단 하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다른 것은 가꾸지 않아도 돼. 제단의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지 마.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들이 예배하는 것이 누구인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잘못을 범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는 말과 여러분 정을 사용하면 부정한 것이라는 말도 동일한 말이에요. 토단을 쌓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아서 토단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돌을 사용해야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는 돌을 사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대 다듬어서 사용하지 마라. 다듬기 위해 이용하는 정을 사용한다면, 그렇죠? 부정한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셔요. 그 이유가 뭘까? 바위를 다듬을 때 사용되는 이 정, 이 히브리어 단어가 헤레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황폐하게 하다, 정이라는 단어가
황폐하게 하다, 파멸하다, 살해하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하라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제단을 쌓기 위해 정을 들고 하는 모든 일체의 일조차도, 그 행위조차도 예배의 정신을 파괴하고 우상화하는 작업으로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런 작업을 통해 잃어버리게 될 본질,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이 이거 사용하지 마, 정이라고 하는 단어에 모두 함축되어 있는 거죠. 들어있는 거였어요. 예배자의 마음은 이래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화려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단이나 성막,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성전을 허락하신 것은 어디까지나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단은 그저 토단이면 됐던 거예요. 굳이 가꿀 필요가 없었어요. 가꾸고 치장하다 보면, 정을 들고 깎다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본질은 뒤로 밀려가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것이었어요. 중세교회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웅장하게 짓고 뭔가 만들어 놓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현대교회가 그렇습니다. 한국의 수많은 큰 교회들, 욕하는 건 아닙니다만 잘못됐다면 그게 정말 거대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더 높이 만들고 더 화려하게 만들고 그러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렇지만 그곳은 더 진실한 대신 더 악한 쪽으로만 바뀌어 갔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졌으면 더 진실하고 좋아야 되는데 더 악한 쪽으로만 바뀌어 갔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교회는 토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로 도달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앙인 것이죠. 개신교의 신앙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노리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그죠? 늘 저도 이것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아니 이 땅의 교회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과 구조, 양육,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당신에게 집중되고 나의 마음이 오직 당신을 향해 열려 있어서 그분을 통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개혁교회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데 만약에 엉뚱한 것에 신경이 가 있다면, 나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대하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 온 땅을 두루두루 다 보신다. 그리고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온 마음 다해 예배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소박한 마음으로 예배자의 자리에 서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토단을 쌓게 하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울퉁불퉁한 돌을 사용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깎지 마라. 그 하나님께서 26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만들어 놓은 제단 층계로 오르지 마라 라고 하세요. 이유는 하체가 드러날까 염려하신 것이에요. 성경에서의 하체의 비유는, 하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부끄러움의 상징으로 사용됐던 게 하체입니다. 왜요? 벌거벗은 걸 가렸잖아요. 그저 나뭇잎으로 가리고 짐승의 가죽옷으로 가렸잖아요. 이 부끄러움의 출발은 자신의 욕망을 제거하지 못한 나약함이었고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교만함이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예 계단 층계를 밟고 올라서지 않도록 제단을 아주 낮게 만들기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제단을 높이 쌓으면 쌓을수록 하늘에, 어때요? 당시에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하늘에 더 가까워지는 모양이잖아요.
재물을 그만큼 더 잘 받으신다는 것이 당시 그 지역에서 신들을 모셨던, 우상을 모셨던 사람들의 생각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상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알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단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사장의 위치 또한 높아지고, 그만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교만이 자라게 됨을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정반대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정을 사용하고 정교하게 만든 것을 통해 우상을 새긴 물건에 가까이 갈까봐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 토단이나 낮은 제단으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꺾으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생각에는 재물의 높이가 아니라 마음의 높이를 보겠다는 뜻이 명확하게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뭘 본다고요? 우리 마음의 높이를 보시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도로튼 성교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집에서 어떻게 예배하고 계십니까? 상황과 환경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계시나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오직 내게 영광 받으실 하나님만 계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소박함이에요. 터단이에요. 예배자의 마음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이라는 것은 꾸미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말해요. 여러분, 그렇다고 잠자리에 바로 일어나서 예배드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이렇게 가장 멋진 모습으로 예배해야겠죠. 있는 그대로 꾸미지도 말고 감추지도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무엇이요?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드리는 것이 진짜 예배예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고, 그런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은 예배자의 마음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작년에 안식년으로 3개월 한국에 있을 때에 여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섬에서도 예배를 드렸고요, 도시로 나와서도 예배를 드렸고, 아주 작은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아주 큰 교회에서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다운되지 않고 나도 예배를 통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였어요. 예배에 희망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배자의 마음을 그 가운데서도, 코로나 가운데서도,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배우고 싶었어요. 큰 교회들의 예배는 그래도 참 좋다, 뭐가 달라도 달랐던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예배의 감격도 있고요, 좋았어요. 그런데 몇몇 교회들을 돌면서 중요한 것 하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예배자로서의 나의 마음이 덜 준비되었어요. 바쁘고 분주하지만 예배해야지, 목사니까 예배 시간에 맞춰야지, 또 혹은 설교자니까. 근데 예배에서는, 예배에 막상 딱 가보면 감격이 있었어요. 은혜를 주셨죠? 그런 나에게도 은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는 뭔가 달랐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예배하는 자로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잘 짜여진 한 편의 드라마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기도 했습니다. 이럴 수도 있겠구나. 그 예배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예배가 아니라 청중에게 맞춰진, 교회를 나온 성도들에게 맞춰진 청중에게 은혜가 되는 예배인 것이었어요. 그와 반대로 정말 예배가 하나님께 집중되는 교회들도 경험했습니다. 그런 교회는 처음부터 예배자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짜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해 먼저 아는 교회들이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예배자의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가슴속에 살아있는 그런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알게 됐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마음의 감격이 나를 사로잡고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도 그 가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거기가 예배하는 장소이기에. 유례가 없는 코로나를 맞이해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가정에서 다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예배 드리는 그 가정,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어떤 토단을 쌓습니까? 아니면 돌로 제단을 쌓고 계시는 겁니까?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돼요. 24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작고 초라하지만 마치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가정과도 같습니다. 이렇지만 마음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에서는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온전히 드려진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배한다면 제단이, 교회가 지금 이렇고 지금 저렇고 이래서 하지 못하고 교회가 다시 오픈하면, 교회가 다시 열리면 열심히 하겠다, 다시 하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교회가 열려도 그렇게 하지 못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은 교회가 열려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내 마음이 드려진다면 하나님은 그곳이 어떤 곳이든 임재하겠다고 약속하시는 분이세요. 초라하고 소박한 곳, 하지만 마음이 모아진 곳, 그곳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자리인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위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액션 필요 없습니다. 혹시 필요하다면 그건 도구일 뿐이죠. 예배는 보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화려함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런 장식 없는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체면 따지지 말고 도로툼 성결교회가 외적인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마음이 예배의 중심에 세워지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하는 마음이, 예배하는 그 마음에서 가장 빛나는 것은 있는 그대로의 마음, 오늘 말씀처럼 토단을 쌓는 순수함입니다. 정을 대지 않는 그대로의 마음입니다. 지금 나를 지배하는 온갖 잡다한 화려한 치장이 있다면 여러분 던져버리세요. 내려놓으십시오. 지금까지 드려온 예배의 현장에서 혹시라도 내가 쌓으려 했던 무엇인가 있다면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참 예배자의 마음이 됩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 우리의 신앙의 미래가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오늘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만 예배하겠다는 결단이에요. 다른 방해 요소는 다 내려놓겠다는 마음이에요. 더 이상 찬양할 수 없을 때까지 찬양하시고요. 비록 가정에서라도 기도할 수 없을 때까지 가정에서도 기도하시고요. 입에서 단내가 날 때까지 말씀을 읽고요.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예배하겠다는 마음입니다. 그것이 다 버려두고 토단을 쌓는 예배자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만 생각하는 소박한 예배자입니다. 다 내려놓고 내면이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다. 지금 이 교회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지금 그 자리에서 오직 하나님을 향한 토단을 쌓는 온전한 예배가 계속해서 이 교회를 통해 흘러가고 그리고 회복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토단을 쌓고 돌단을 쌓지 말라. 아무런 장식이 없는 순수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토단이 되었으면 좋겠고,
이 교회가 토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을 중심에 두고 온 마음 다해 주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토단을 쌓아라, 정을 대지 말아라, 돌단을 쌓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하체를 드러날까 염려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많이들 힘들어합니다. 실제로도 힘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각자의 삶에, 가정에, 자녀에, 또 직장과 사업과 어학과 미래에, 학업에, 하나님 가족들에게, 부모들에게 너무나도 어려운 일들, 어려운 소식들이 많이 들려집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 중심에 하나님 정말 순수한 마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마음들이 하나님 정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게 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쌓는 토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기를 주님께 예배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주님께 찬양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 때문에 내가 살았다라고, 주님께 말씀을 읽으며 들으며 하나님 내 삶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었다라고 그렇게 외치며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귀한 믿음의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이 힘든 시기 가운데서도 내 가까이 있는 이웃들, 오이코스원들을 섬기고 사랑했노라고 주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사랑으로 이 어두운 세상, 빛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이 험난한 광야의 길을 하나님 사랑으로 걸었노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받으시고 삶의 고백이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신 주님을 고백하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드리던 간에 그 마음의 순수함과 간절함과 또 주님께 올려드리는 정말 따뜻한 귀한 사랑들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 올라가게 하시고 또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이 선교하는 곳에, 사람을 살리는 곳에, 생명을 살리는 곳에, 이웃을 살리는 곳에 흘러넘치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아이들 홈땅 밑땅 또 길청년 모든 오이콧에 속해 있는 모든 교우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삶이 복되게 하시고 토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위탁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마음에 새겨 항상 복음으로 생명까지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뜻대로 붙드시며 복음으로 제자로 살고 생명을 살리기까지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시며 위로하시고 치료하시는 충만의 역사가 토단을 쌓고 돌단을 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소원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위해 그들의 삶 전체 위에 온 세계 위에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